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조금 다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우리나라랑은 다른 그런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밀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될 텐데요. 보통 밀은 4월 말쯤에 추수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심어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농사를 지을 때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거둬들이는데요. 그거는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건기와 우기가 분명한 여름에 여름에는 너무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보통 가을에 농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여름이 지나고 10월 말이 되면 그리고 11월 초쯤 되면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겨울이 되기 전에 일찍 내리는 비를 우리가 이른비다, 성경에 나오는 이른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정식 명칭은 사실은 가을비죠. Autumn Rains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것을 조금 일찍 내리는 비다, 그래서 이른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른비는 이 딱딱해진 땅을 부드럽게 해주고 생명을 소송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말랐던 땅이 이 이른비가 내리면 촉촉하게 젖으면서 흙먼지를 날리던 땅이 빗물을 머금고 농사짓기에 알맞은 씨를 뿌리기에 좋은 그런 부드러운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마침 내일 또 새벽기도 때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그렇게 촉촉하게 젖어진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봄에 이제 추수하기 전까지 겨울에 무럭무럭 이 열매들이 자라게 되겠죠. 근데 바로 열매를 추수하기 전에 또 비가 한 차례 이렇게 쫙 오랫동안 내리는 비를 우리가 늦은 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늦은 비라고 그러는지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마도 마지막 겨울에 늦게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늦은 비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을 이제 정식 명칭으로는 봄비라고 부릅니다. 스프링스 레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늦은 비를 맞은 식물은 마지막에 그 봄의 열매를 맺기 전에 영양분을 이 비를 통해 땅에서 충분히 영양분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풍성한 알곡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늦은 비는 이 곡식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게 해준다 그래서 축복의 비로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올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복이 따라 나옵니다. 신명기나 아니면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시절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만나지 못하는 그 땅을 하나님의 심판받은 또는 저주받은 땅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우리가 잘 알지만 열왕기상에 보면 그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비라는 것은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다라는 그러한 증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사실은 축복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구약에서는 이제 축복에 대한 이야기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인내라는 개념으로 인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그것이 하나의 어떤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부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은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행동을 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욕심을 부려서 정말 죄를 짓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는 유대인들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들을 괴롭혔던 로마 사람들, 특별히 로마 황제와 그 권력자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의 악한 행동 속에서도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에, 특별히 이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어려움을 줬습니다. 뭐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요새 우리가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지금 신문에서 계속 그렇게까지 저는 떠들어야 되나 싶은데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와, 저런 사람까지 나오나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이 나라를 세우는 리더가 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권력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아니하고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상처와 또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선생님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하늘에 올라간 그대로 오시리란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7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까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7절과 8절 2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길이 참으라, 또 길이 참아, 또 길이 참고, 이렇게 끝까지, 길이 참으라는 말이 끝까지 참으라는 말 아니겠어요? 이렇게 참으라고 인내하라는 말씀이 3번이나 연속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인내에 대한 마음, 그 믿음을 누구한테 비유하고 있냐면 농부한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인내에 대한 비유를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에게 비유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농부에게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우리가 농부를 보면은 물론 지금은 좀 시대가 달라져서 농약도 치고 좋은 종자도 개량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노력하면 그래도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죠. 올해 작년인가요? 작년에 사과가 굉장히 농사가 안 됐습니다. 아마 우리 명절 때 다 아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사과값이 배값보다 비싼 것은 작년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햇볕이 많이 쬐지 않아서 사과 농사를 다 망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농업이 발달한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날씨를 제대로 허락하지 않으면 농사라는 것은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수로도 잘 안 돼 있고 농약도 개발되어 있지 않던 시대에 정말 그 농사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농부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비와 하늘의 태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농부들이 비를 기다리는 것, 햇볕을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연의 법칙을 기다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매년 자연의 법칙, 다시 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을 매일같이 기다렸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비를 허락하여 주신다,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이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자체가 구약에서 내려온 소망의 신앙이고 축복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그 유대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구약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 축복을 기다리는 것처럼 농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자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인내하라, 이른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인내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법칙을 기다리는 인내라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는 망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들이 기대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열심히 일하고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는 놀라운 자연의 은혜, 뜨거운 태양과 그 다음에 적절하게 내리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저 자연 법칙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좋은 열매를 주신다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렇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겁니다. 이런 의미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너희들이 그 인내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의지해서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내가 오늘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고민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인내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내할 수 있는 이유를 저는 야고보 선생님이 주님의 재림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나온 많은 성경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이 야고보서는 무엇을 기다리며 쓴 책이냐 하면, 편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쓴 서신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네로 왕제가 다스리는 시대고요, 도미티안 왕제가 다스리는 시대고요,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들이 박해하던 시대였어요. 이 책이 쓰여진 시대는 전부 다 로마에서 가장 많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던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불렸던 그 황제들이 재임하던 시절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이 고난과 환난, 내가 언제 감옥에 가서 죽을지 모르고, 내가 언제 불이 타 죽을지 모르고, 내가 언제 짐승의 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면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재림을 생각하면 그때는 그렇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너희가 하늘로 간 예수님을 보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재림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믿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전부 다 자기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런 기대감이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소망이 되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르죠. 예수님이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셨잖아요. 아직도 안 오시고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왕이면 제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좋겠다. 그것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왕이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이라도.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을 배우면서 잘못 배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서운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그런 공포감으로 옛날 그 60년대 70년대 세대주의 그 신학으로 가르쳤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무서운 것으로, 두려운 것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심판의 책과 정말 멸망의 책으로 가르친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좀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시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대답 잘 못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그 1대1 제자훈련 그 리더들에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야,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시면 나는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가 그 5천여 10천여처럼 내가 나가서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찬송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주님의 뜻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지, 구원을 받고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정해진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약해지고 내 믿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조금 달라져서 내가 지금 자신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죽어도 여러분의 구원은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우리가 비행기가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도 못하고 다 회개 못하고 갑자기 죽는데 어떻게 그럼 천국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 감정은 진짜 인간적인 감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영원토록 유효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주님의 재림이 너무 먼 이야기 같아요.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른 비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너무 내가 원하지 않은 때 이 비가 이르게 오는 것 같고, 늦은 비라는 말을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늦게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감정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이른 비를 내려주고 늦은 비를 내려주는 것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때에 내려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앞의 현실을 보면 하나도 변하는 게 없고 달라지는 게 없고 정말 언제 좋은 날이 올까? 언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까? 우리 맨날 그런 고민으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저 불법과 불의가 지배하고 악한 사람들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바보 같다, 어리석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사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2000년 전에도요. 남들은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잘 살 수가 있는데, 한 번만 예수님을 내가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편안한데 내가 왜 이 길을, 이 어려운 길을 택해야 하나, 그런 고민에 빠진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농부가 언제 올지 모르는 이른 비, 언제 올지 모르는 늦은 비를 기다리나, 그러나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처럼, 오늘 내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물론 수동적으로 그냥 그저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농부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탐스럽게 맺힌 알곡을 미리 보면서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하루 종일 그 땅에 농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살펴야 됩니다. 어떤 때는 한동안 비가 와나 마음이 졸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햇빛이 들지 않아 걱정되는 날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진실한 농부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적절한 때에 모든 햇볕과 비를 주실 것을 믿고 이 농부는 그저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 보이지 않아요. 이 열매와 알곡이 농부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씨를 뿌렸으니까 그 씨가 땅속에 감추어져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벌써 뭘 보고 있어요? 그 씨에서 나올 열매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 밭에 감춘 그 보아에 대한 찬양, 참 재밌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 보물을 누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보물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근데 땅에 감춰진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비롭게도 이것은 보려고 믿음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 자기의 집을 팔고, 그리고 자기의 옷을 팔고, 뭐 냉장고도 팔고 다 파는 그 사람들을 보며, 이 밭에 있는 보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미쳤다라고, 아니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의 소리도 안 들리고 다른 사람의 이상하게 바라본 눈도 전혀 신경이 안 쓰이고 오직 뭐에만 관심이가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물에만 관심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소망 속에 살고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잘못된 것들, 또는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잠깐은 힘들어도 집을 팔면 당장 집이 없어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옷을 팔면 입을 옷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에도 내가 그 밭에 감춰있던 보화를 캐내는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가 소망으로 사는 것,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 보이지 않는 열매를 바라보며, 남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그 열매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알곡과 열매 여전히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가 캐낸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처럼 반드시 임할 소망의 약속이요, 우리 인생의 놀라운 열매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13년을 노예와 죄수의 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까맣게 잊어버렸던 젊은 시절의, 어린 시절의 꿈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총리가 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마음이 좋아서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을 믿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형들은 도구로 쓰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알고, 그리고 그 약속과 소망을 깨달은 사람은요,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까짓 거 이 세상의 사람들, 내가 아무리 미워봐야 나랑 같이 살면 몇 년이나 같이 살겠어요? 100년밖에 더 같이 못 사는데. 여러분, 또 메시아를 기다렸던 안나와 시므온 할아버지 할머니는 80년을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고 네가 그 메시아를 안고 기도한다라는 그 약속을 안고 마음에 품고 8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80년 만에 아기 예수를 안고 자기가 축복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끝까지 우리가 기다린 그 열매를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얻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끝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그 결과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의 그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렸던 그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어느 순간에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내가 죽는 그날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할 소망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기도가 마치 내가 죽을 때까지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주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월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어제 저희 대학교 저희 신학과 동문회 발족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총신대학교에 정말 몇 년 만에, 제가 한 5년인가 6년 전에 그 채플 설교를 한번 가고 오랜만에 갔습니다. 그때는 진짜 그냥 설교만 하고 바로 왔어요. 교회 일정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학교가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몰랐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학교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조그만 건 여전하지만. 근데 그날 저희 그 신학과 동문들이, 저희 학교가 다른 과는 다 동문회가 있는데 저희 신학과만 동문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만든 동문회가 120년 만에 만든 동문회라고 그러더라고요. 평양신학교부터 시작하면. 그래서 왜 없었냐고 그랬더니, 저희 과가 워낙 숫자가 많고 학교 중심이니까 우리가 동문회를 만들면 총동창회가 신학과 중심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문회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과를 배려하느라고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 동창회장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학교의 중심이 지금은 아니라 그러지만 그때는 저희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갔으니까. 근데 어제 정말 40년 만에 저희가 그 학교 졸업하고 다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71학번부터 92학번까지 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 총무를 맡아주고 이제 앞에 사회를 보고 소개를 하는데, 91학번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나, 71학번이 일어나서 인사하나,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40년 만에 얼굴을 보니까 다 머리가 하얗고, 그래서 제가 일어서는데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저보다 7년 후배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보다 더 젊어 보이는데 저보다 5년 선배,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40년 만에 만난 사람들이요, 그때는 아이 같고 동생 같고 그랬던 그 후배들이 지금은 오히려 저보다 더 성숙해 보이고, 그때는 그렇게 높아 보였던 그 선배들이, 형님들이 지금은 더
저보다 어려 보이기도 하는, 다들 뭐 흰머리가 나서 와 있으니까 그 세월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기도 하고 참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 나가서 인사하면서 40년 만에 만났더니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인지 아무도 모르겠다라고 그랬더니 다 같이 공감하는 의미로 정말 기쁘게 웃더라고요. 또 똑같이 그런 공감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40년 만에 만났고 그 어린 그 신학생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들이 되어서 여기저기서 주님의 일을 사역하는 사역자들로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가 그 어린 청년들을, 누가 그 젊은 신학생들이 이렇게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중심으로 이끌어갈 줄, 인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은 흘러서 그렇게 인생이 바뀌고 세월이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뭐 우리 교사님들도 금방이에요. 정말 금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뒤돌아보면 어느샌가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돌아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있는데 내가 그 뜻을 이루고 성취되는 날까지 바라보고 사는 믿음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결국 인내의 삶이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복된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모든 이에게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변하고 우리의 현실은 변하고 우리의 상황은 변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계획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자녀에게 주신 이 약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한 이 약속, 내가 너에게 반드시 좋은 곳으로 주신다라고 말한 이 약속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 농부가 씨를 뿌리며 열매를 기다리는 그 믿음처럼 우리가 소망과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